2020년 9월 3일 대구제일교회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평안과 감사로 하루를 주께 올려드릴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 까 없냐 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청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운 나아가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손 곧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이어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계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단순히 족보, 조상이 누구인가를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계보입니다. 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바로 야곱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로서 계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도 이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창세기 38장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입에 담기 힘든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앞에 사건 뒤에 나온 것을 의미하죠. 앞에서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유다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1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에게 갔다라고 1절에서 말해줍니다. 아둘람은 야곱 가족들 살고 있던 이 헤브론 땅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동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유다는 지금 바로 자기의 형제들 곁을 떠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 야곱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고 언약 공동체를 떠나 세상과 동화되어 살기로 작정한 모습을 바로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딥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장막 안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통제, 즉 아버지의 어떤 권위와 명예, 아버지로서 마땅히 존중이 여겨야 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조차 부족한 이들로 바로 이 자녀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 요셉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노예로 팔 수 있었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즉 그들의 형제들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이어져오는 신앙의 관습을 완전히 돌아서면 출가한 사람으로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유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떠나 내려가서 가까이 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려져 있죠? 바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방인과 결혼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흘러왔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했고 야곱도 자기 친족을 통해 언약을 이어왔습니다. 즉 언약이란 바로 이러한 친족, 같은 민족,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유다는 이 일에 전혀 상관없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취할 때 어떻게 취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 보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을 때 그 보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에 시선을 두게 되고 그것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리고 유다는 이 첫째 장자 엘을 위해 딥나 사람이었던 다말을 며느리로 데려와 결혼시켰습니다. 이 7절을 보시면 엘의 결혼생활이 어떠한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자세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와 동일한 표현이 써있는 둘째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신 사건을 통해서 엘과 오난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손을 낳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엘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잘못된 성생활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간과 간통, 매춘과 동성애가 심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들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에 물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제 11절을 보시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과부로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 막내 셀라가 하지 않겠으니 바로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형사치수제, 히브리 말로 구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셀라가 어리니 나중에 연락하면 다시 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이 바로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며느리 다말을 본처로 돌려보낸 것이죠. 하지만 얼마 후에 그의 아내 가나안 여인이 죽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말을 돌려보낸 지 얼마 안 되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내를 잃었던 그 시기가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었다는 것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다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얼마나 잘 물들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평소 행실이 그러했기에 며느리 다말은 마침 양털을 깎기 위해 뒷날에 올라오는 시아버지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창녀를 변장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14절에 잘 나와 있듯이 이미 셀라는 장사원 아들이었지만 거짓말로 자기를 쫓아낸 시아버지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얼굴을 가린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욕종에 사로잡힌 유다는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하는 그 며느리에게 도장과 그리고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 히람을 시켜 염소 새끼와 담보물을 바꾸도록 시킵니다. 하지만 친구 히람은 창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다시금 유다의 못된 습성이 드러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혹여 탄로나면 그것은 전적으로 친구 히람의 책임이라고까지 덮어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입니다. 난 분명히 당신에게 염소 새끼를 주었소.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못 찾았구려. 당신이 못 찾았으니 당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말이 해금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4절에서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도덕을 잘 지키는 자를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도덕적 타락,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난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소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다말은 자신이 누구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는지 이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이 담보물의 주인이 유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유다는 그것을 보고 다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말이 옳다라고 말했을까요? 유다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지금 누가 돌보고 계신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순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할 자가 원래 누구입니까?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유다를 닮았던 아들의 그러한 심각한 재성 때문인데 유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며느리 탓을 해 쫓아냈으며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행했다고 몰아붙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유다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거짓말을 했으며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내셨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바로 다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말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여인이었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녀가 되는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언약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을 연상시켜줍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다말이 창녀가 되는 수치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치가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말을 통해 드러났듯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된 사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 탓만 하며 남의 허물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나, 그게 바로 유다이며 나입니다.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유다를 탓하지도 않으셨으며 오히려 유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신실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으로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또 그로 말미암는 경제와 또 사회와 교육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말이죠.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 시간 유다의 고백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 누가 가장 앞장서서 묵묵히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믿으며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죄악을 봅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탓하는 그런 유다의 심각한 죄성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탓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다말을 통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내 삶도 유다와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언제나 남만 탓하며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하며 내 죄에 대해서 무디며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는 열심히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 새벽 다시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드리는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요. 들으셨다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공동기도 제목, 혹독한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 강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박장훈 담임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과 목회의 사랑길을 열어주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이 속히 멈추고 종식되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구제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창조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방글라데시 로덴나무 장애인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